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추격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추적해서 붙잡으셨는가 하면 바다에 폭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셔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셨습니다. 1장의 내용과 1장 마지막 절의 말씀만 보면 요나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더니 결국은 징계받아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요나가 당한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은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의 내용만 보면 아직까지 큰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아 죽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죽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배려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요나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한 죄가 죽어 마땅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배가 침몰할 만큼 거센 풍랑을 만난 것도 범죄한 그를 추격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닷물 속에 던지라고 한 것은 자신이 죽어야 이 폭풍이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속죄할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보다는 살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 중에 요나를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의 뜻이 아니라 그가 바닷물에 빠지기 전에 살아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나는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죄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오시고 추격해 오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악인의 죽음과 형벌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시고 붙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추격하심과 붙잡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붙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고 붙잡으신
첫 번째 이유는 더 큰 범죄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도시로 가도록 명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다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곳 중 가장 먼 도시였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기에 아수르 제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지리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자신의 소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나가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나에게는 크게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우선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이방 민족 중에 거하게 되므로 우상 숭배의 문화에 계속 노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우상 숭배의 문화, 죄악의 문화로 가득한 다시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그의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명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스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요나는 그만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반역과 거역의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도시 다시스에 오래 머물수록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의 기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전에 이러한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하게 막으셨거나 요바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셨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요바로 가는 발걸음과 다시스로 가려는 길을 막지 않는 것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맞기 전에, 징계에 당하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저버렸고 끝내 매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먼저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도 있고 그의 소명도 있고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에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셔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놔두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래도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바닷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은 것은 그가 범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대가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들은 요나가 더 큰 범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고 붙잡으신 두 번째 이유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은
요나가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사랑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케 만드는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입니다. 2장의 시작인 1절부터 마지막 직전의 9절인 9절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생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에게 회개의 말씀을 공평하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게 되면 공평하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과 이방 민족에게 내리는 심판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로서의 심판이고, 이방 민족에게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정죄로서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더라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스로 간 요나가 과연 세월이 흘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시스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케 만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다시스에서 회개하면 요나가 너무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요나는 유한한 피조물이기에 결국 요나만 더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쫓아가서 막으시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꽁꽁 묶어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할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끌기 위해서 요나를 추격하시고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저지른 불순종과 거역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셔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고 붙잡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자 2장의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요나를 토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죽기 전에 회개시키기 위해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빠져 죽어야 하는 요나를 살려주신 것은 회개하고 죽으라는 기회를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나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떠한 과업이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나에게 있어서 소명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요나의 소명이었지만 그것만이 요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고집하셨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자연세계를 움직이면서까지 싫다고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셔서 붙잡으셨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러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나는 배웠을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삶으로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일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성취지향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취나 진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가업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붙잡아 오신 이유, 그를 다시 살리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추격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심과 붙잡으심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인 줄 알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마침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초청하셨습니다. 범죄한 자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무수한 인간의 반역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케 만들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헤아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신으로만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참되게 회개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픔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갈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참된 회개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요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참된 회개와 새롭게 됨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징계나 벌이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라고 믿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허락하시고 깊은 바다 물속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케 하시고 큰 물고기의 삼키움을 받아 3일 동안 괴로움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요나를 골탕 먹이거나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철든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인생 속에서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큰 물고기에 집어 삼킴을 받은 듯한 고통,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큰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시고 성숙시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언젠가 육지에 뱉어 우리를 살리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여 다시 새롭게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날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의 과정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